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뒤바뀐 신념과 신뢰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념 그리고 바른 신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죠.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곳곳에 수비대를 둘 정도로 이스라엘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사울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손 아래에 있자 왕이 되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됐을 때 더군다나 상비군으로 3,000명이나 상비군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먼저 3,000명 중에서 1,000명을 맡고 있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자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블레셋의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만만하게 한번 해볼까 했더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은지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해변에 모래처럼 많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산으로 가고 굴로 가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만약에 부산에서 싸움이 났는데 제주도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수를 보고 도망가기 바쁜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웠겠죠. 자기도 뭔가 도망가고 싶은데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 두려워서 사울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지 왕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해볼까 하는 얄팍한 속셈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에 도착해서 왕을 책망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왕의 나라가 영구했을 텐데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당신을 버렸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고 사무엘은 가버립니다. 사울이 망연자실했겠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 숫자 세어보니까 딸랑 600명입니다. 블레셋 군사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자신과 함께 남아있는 군사는 겨우 600명가량이에요. 처음에 백성을 모으기 전에 함께 있던 상비군의 숫자만도 3,000명이었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겨우 600명 정도만 남았어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칼과 창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출까 봐 철공들을 다 사로잡아 갔든지 죽이든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도 칼과 창은 누구만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은 뭐 죽창이 되었든지 농기가 되었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 아닌 무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싸움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 둘이 블레셋 적진으로 가자.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 블레셋을 치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번역됐는데 소년으로 번역된 말은 나르라는 단어인데 소년이란 말 외에도 젊은 사람, 청년 혹은 하인, 종, 조금 더 나아가면 신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젊은, 더군다나 신복을 의미해요. 무기를 든 자는 만약에 제가 왕이거나 군대 장관이면 당시에는 높은 사람들이 무기 든 자, 그러니까 수행원을 한 명씩 데리고 다녔죠. 근데 아무나 뽑겠습니까? 암행어사로 가면 아무나 데리고 다니나요? 아니죠. 상도 같은 사람을 데리고 무기에 아주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다녀요. 왕의 호위무사 가장 무술이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처럼 이때 무기를 든 자는 단순히 무기를 들고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선별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 둘이 전쟁하러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갑니다. 왜 안 알렸을까요? 알려봤자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다 도망가고 겨우 어찌됐든 앉아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버림받았다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완전 망연자실하게 있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둘이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겠죠. 그래서 알리지 않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을 대비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울 왕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때 머물렀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요쉐브라는 단어인데 야샵 앉다, 거주하다라는 야샤브라는 단어에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동작을 한동안 계속 거기서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능동 분사형은 그곳에 앉아 있는 시간이 꽤 오래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600명이 망연자실하게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적군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3대로 나뉘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전쟁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또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적진을 향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죠. 사울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도 아무것도 할 생각조차 못하는데 요나단은 단둘이 전쟁을 용감하게 수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비롯됐을까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블레셋 적진으로 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야 될까요, 아마?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나단의 말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실까요? 6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표현을 표준사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 거둘 수 있어. 가자.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가자는 거예요. 이 말은, 요나단의 말은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확신의 영역이 아니고요, 신뢰의 영역입니다. 요나단은 확신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확신이죠. 신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거는 신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에요. 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신념이 아니고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번 걸음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이번 길에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요. 하지만 안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념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걸 혼동하고 너무도 자주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이거는 신뢰의 영역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신뢰의 영역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확신에 차서 가요. 이거는 신념의 영역이 아닌데 신뢰의 영역인데 신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한 건가?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의 영역인데 신념의 영역으로 자기가 확신하고 가놓고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난리법석이죠. 신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영역이고, 확신은 신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영역이고, 신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관한 영역이에요. 좀 어렵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따라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야. 이건 신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의 부분이에요. 이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하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요단강 건너편이 여리고죠.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나는 절대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 축복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발락이 더 많은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모셔가죠. 결국 발람이 따라갑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 봐라. 저들을 저주해라 라고 하는데 발람이 저주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오히려 축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자들이라 라고 하시니까 축복해요. 그랬더니 발락이 네가 이 많은 백성을 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보는 데로 데려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저주해라 하는데 발람은 거기서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께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하며 저주하는 대신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발람을 다른 데로 데려가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켜요. 근데 이때 발락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한 번 안 했죠. 2번 저주 안 하고 축복했죠. 근데 또 다른 데로 데려가면서 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가서 저주하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27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분명 축복한다 하셨는데 발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저기 가서 보면 혹시 저주하시는 걸 기뻐하실 수도 있어.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안 되게 하셨는데 끝까지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 맞아 하고 자기 신념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아니라고 막으셨으면 돌이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맞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밀어붙여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은 결국 자신이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신념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이 혼동될 때 이처럼 신념은 오히려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신념이라는 게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때론 위험한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기도 한다. 드라마를 안 보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짧게 누가 편집해서 하는 영상을 봤는데 지금 검사와 도박 이거 하는 드라마 같아요. 강아들이 주연한. 거기서 누가 한 대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표현을 했어요. 신념이라는 게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때론 위험한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잘못된 신념의 영역에서 지켜내려고 하면 확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고역하는 신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았던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신념하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념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영역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건 신념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아실 겁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왕이 기회를 주죠. 너희가 지금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는데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라고 신념,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확신에 차서 신념에 고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이걸 기대하지만, 신뢰하지만 안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거야 라고 신념에 차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다. 반드시 건져내셔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어. 안 하셔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이게 신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신념과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대로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만약에 요나단이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가자라고 하면 그건 강요가 됩니다. 가자. 내 확신과 내 신념으로 끌고 가는, 이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념과 본인의 신뢰를 보여주니까 그를 수긍하고 그에 동의하고 그와 동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신념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구분하고 신념의 영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지켜야 할 부분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행함으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